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은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꼭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TV나 인터넷 그리고 신문을 통해서 법정에서의 재판 내용을 접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판 속 가장 숨죽이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판사의 판결 시간입니다. 판사의 판결로 인해서 한쪽은 재판에서 승소를 하게 되고요. 한쪽은 재판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판사가 판결의 결론을 어떻게 짓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을 하나요? 아니면 자신의 감정대로 판결을 할까요?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어 판결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은 법대로 결론을 짓습니다. 나라에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칙을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결론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법이듯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결론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판사가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하지 않듯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판사가 자신의 감정대로 판결하지 않듯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감정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판사가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요. 말씀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직면한 그 문제점을 통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2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 삶의 모든 영역을 포기하고 오로지 신앙생활에만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고요, 이웃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 오실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나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정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다미선교회 사건입니다. 이장님이라는 교주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미선교회 교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지요. 그들이 모인 곳에 수많은 취재진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10월 28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1988년, 2000년, 2012년에 종말이 올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했던 날짜에 예수님이 오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 모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도 모르는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곧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만 살면 됩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그 당시 이단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단들의 가장 특징 중 하나를 보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도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나타내어 속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단이라고 불리는 단체나 교회에서도요, 이적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고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만 보고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그 단체나 교회가 건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고 수많은 능력을 나타낸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단으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주목하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목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에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주목하기보다 현상과 체험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적과 능력을 보게 되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 마냥 생각을 하지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에 더욱 주목하진 않습니까? 현상과 체험을 더욱 주목하진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론을 온전히 맺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현상과 체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늘 주목하며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여러분을 살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아름답게 만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을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현상과 체험에 주목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주목하고 사모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들 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거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방법을 발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말씀 앞에 바로 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다시금 구역장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 구역장 교육을 통해서 구역장이 다시금
말씀으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더욱 은혜를 입게 하셔서 구역장들을 통해서 구역원들이 살아나고 함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귀한 구역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사오니 구역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구역과 가정과 교회와 주어진 곳곳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쳐 흐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으로 이 새벽에 예배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과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생업 위에 우리 교회와 민족과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지금도 해외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우리가 날마다 중보하는 고3 학생들과 전도 대상자들과 군에 있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